어제 예배 오직 전도 은혜자로 주님의 은혜자로 하나님의 선물의 주인공이 되자. 할렐루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 1절 12절에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그 은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수님이 오신 은혜, 이렇게 제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신 은혜. 예수님이 오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우리가 은혜자로서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은혜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삶을 얻어가는 놀라운 권능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겠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들어있죠. 그래서 그것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예수님을 쳐다보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혈통으로 난 사람들도 아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낳은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영적인 모습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화려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봤다면,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교회에 왔다면은 거기에서 예수를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또 사람의 뜻을 따라 왔다면 그 뜻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으로 오늘 여기에 있게 되었다는 거죠. 최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은 우리의 뜻으로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는 메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아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이 살 수밖에 없다.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거기에 중심은 나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멸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멸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와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할 처지인데 오히려 남을 정죄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해야 되는데 남만 구원하려고 애쓰지 나와 내 자신의 일생은 오히려 구원하려고 힘쓰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되는데 남의 변화는 잘 보면서 나를 처복종시키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좇으려고 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이유가 예수님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는 무리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자녀의 권세가 하나님부터 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되어졌다면 결코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내게 있다는 걸 알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담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린 이유, 그가 상한 이유, 또 그가 징계를 받은 이유, 그가 채찍에 받은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거죠. 내 자신 때문이라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자들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은 다 교회 탓이고 가족 탓이고 누구 탓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거기에서 자유를 얻고 거기에서 치료를 받고 거기에서 평화를 누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한 역사는 오히려 나로 말미암았고 우리의 허물과 또 우리의 모든 죄악과 또 우리의 징계받은 모든 일들은 그 때문에 되었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원망과 불평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판단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이유를 우리는 알죠. 하나님의 은혜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확정인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오늘의 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내일의 나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하고 내일의 나를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나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 의미를 우리가 은혜로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일의 나를 말할 때 주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뜻인 줄 하나님 잘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나님은 잘 알죠. 여러분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걸. 그러나 우리는 끝없이 나의 길을 간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뜻을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가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 우리의 모든 허물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담당하셨어요. 정말 할 말도 많고 또 얼마나 개인적으로 억울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길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또 우리를 사랑을 위한 것, 우리의 구원의 대속의 길을 걸어가기에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 양처럼, 그 소처럼 입을 열지 않고 묵묵히 그 대속의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여전히 징벌을 받아서 그렇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내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좇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말씀했지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라고 하지만 우리는 내 십자가를 지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왜 그렇게 바쁘냐고 말하면은 내가 장가 가서 그렇게 바쁘다고 그래요. 나 사업하느라고 그렇게 바쁘다고 그래요. 나 하나님이 주신 밭을 가니라고 이렇게 바쁘다고 그래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얼청어지 없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전히 입을 열지 않고 우리에게 끝없는 대속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은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거짓의 입술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누군가하고 부딪히고 누군가의 거짓과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을 때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입술을 가져가고 그 상처를 준 칼을 가져가고 그 모든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입을 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무덤이 악인과 함께 있었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은 골고다 모든 죄와 마땅히 사형받아야 할 모든 자들이 죽어가는 그 골고다에서 죽었습니다. 왜냐? 우리의 실제의 모습을 극렬하게 보여주고 나는 이것을 위해서 이곳에서 죽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신기하게 하나님의 예언은 그가 장사되고 그가 몸에 뼈를 꺾지 않고 그리고 완전히 죽은 이후에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이분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요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우리의 왕으로 되었는지, 얼마나 부요의 원천인지를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온 세상에 다 버렸지만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독생자, 그 본체이신 하나님이 바로 모든 것의 근원이 됐다는 거죠. 그가 가난케 되면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함이라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장 큰 뜻, 그걸 성경은 큰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 큰 구원을 성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그의 모든 수고한 것으로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또 우리가 만족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될 수 없지만 믿음으로 의인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죄악을 감당할 수 없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함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고 로마서 8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떠나면 생명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 생명이 끊어지고 유리방황하는 인생들은 세상에 속해서 끝없는 유리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바로 아버지는 농부시고 예수님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로서 씨를 쫓아 과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승리해서 우리에게 가져오는 모든 것, 마귀에게 다 뺏어가지고 다시 가져온 모든 것을 바로 우리와 함께 그 몫을 받고 나누게 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자녀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대속,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는 이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있고 이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또 영원하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은혜를 가진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몫을 받게 되고, 그리고 강한 자와 함께 탈주한 것을 나누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계속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평안과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는 것은 곧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항상 마지막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기도해라. 그러니까 구해라. 하나님이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기도해라. 하물며 사랑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수많은 일을 행하시고 수많은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 공생애 동안에 우리에게 하시면서도 항상 결론은 기도해라, 구해라 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이 오신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100% 다 이루어졌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예언의 가장 핵심은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내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깊으신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고 사랑에 따라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과 부활의 은총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가장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은 수고가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셔요. 내게 와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계속 말씀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십니까? 바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일체성을 가지고 동행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머리가 되시고 선장이 되어야 비로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생각해 돼야 할 때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사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수고하십니까? 이제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남은 여생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수고하고 무엇을 위하여 먹고 무엇을 위하여 입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아름답게 꾸미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꾸미시나요? 왜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나요? 왜 행복을 추구해야 됩니까? 이 모든 것은 다 구원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진짜 은혜는 천국입니다. 진짜 선물은 천국이에요. 진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과정과 결말이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 예수 안에 거해야 되고 그의 뜻이 우리 안에 기쁨이 되어야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풍성한 삶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여전히 세상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다면 바로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계속 말씀했듯이 여전히 여러분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판단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은 나의 뜻을 주장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살필 때마다 우리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거듭나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과 연결이 되고 또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면 오늘 이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아름다움이 극이 최고의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오신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